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8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8장 22절까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오늘 열린 하늘문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씀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겨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사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증거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창세기 27장 28장의 사건은 뭐 잘 아시는 사건 중에 하나죠. 이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에서가 분노하여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정말 리브가의 그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가서 이제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 그 가는 길에 근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바로 베델의 사건이죠. 베델, 베이트, 엘.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이트라는 것은 이제 그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은 빵집, 그 뭐 우리나라 말로는 떡집이죠. 그런 뜻이고, 이제 베이엘, 벳엘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 왜 그런 그 이름으로 불려진 그 경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뭐 자세히 보는 것보다는 이 전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텐데, 우선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곱이 뭐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뺏어간 걸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당한 거래였다.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죠. 야곱한테 에서가 와가지고서는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 너가 만든 그 팥죽을 내게 넘기라. 그랬더니 야곱이 분명히 거기서 조건을 걸어요. 이거 넘겨주는 대신에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장자의 명분 너 가지고서는 그 팥죽 내게 줘라. 그러고서는 거래가 끝난 거예요. 거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실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 때문에 에서를 이제 눈 밖에 두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또 축복,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을 사실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그 뭐 존재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더더욱이 모르는 영역이니까, 사실 몰랐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것들을 경히 여긴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참 화가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와 같이 뭐 한 번 그렇게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끊어내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갈 수 있었던 길을 돌아가게 되는, 정말로 그것에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일이 되죠. 근데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내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몇 번 나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서는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와를 본 순간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원래 한 몸이었던 그런 아담의 뼈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그 하와였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퍼져 나가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커플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원리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 합하여 한 몸을 이루치니라. 아멘.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게 하셨음에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 그러신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로부터 그것이 시작됐는데, 근데 그 한 몸이 이룰 때 사실은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수종드는 자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같은, 사실은 그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아담이 독취할 때에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그 배필,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와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아담이 뭔가를 사실은 실수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와의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라고 하와에게 가르쳐 줬는데, 하와가 오히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도와야 되는, 하와가 오히려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그 명령을 거슬러 버렸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거슬렀고, 여자로 인해서 남자도, 이제 하와로 인해서 아담도 그렇게 범죄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에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이 땅에 어둠이 깃드는 일이 된 것이죠. 단지 사람만 그냥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이 땅의 피조세계 전체가 고통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바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더니 숨어 있었어요. 계속 부르시니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신데, 근데 제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너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려줬냐? 왜냐면은 그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진정한 선악이 아니라 사실 육신의 판단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육신의 판단. 그 육신의 판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오염된 생각들이 있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전에 벗었어도 아무런 오염된 것이 없으니까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바라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에는 그것이 생각을 오염시켜버려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상황들을 곡해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죠. 사실은 진정한 선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온전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어떤 거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야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위를 노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존재는 인간뿐이 없어요. 그걸 나타내게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게끔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부르심이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 부르심이 끊어지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어떠한
장벽이 없이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던 그 인간의 모습이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버렸어요. 이제 육신의 사람이 돼버렸죠. 육신의 사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명령을 처음 거슬렀던 게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그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물으셨을 때 누가 내게 알게 하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해요. 물론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 갖고 변명할 수 없어요. 먹은 건 본인이 어쨌든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꼬드겨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대대의 적이 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트릴 것이지만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근원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미혹은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그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근데 마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이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꿔내실 건지도 같이 선포하시는 거죠. 마귀를 하나님께서 흙을 그냥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서 너가 전락해버린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비교보겠다.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 했을 때 이 마귀가 심판받아서 하늘에서 떨궈졌어요. 하늘에서 떨궈지고서는 이 땅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었고, 에덴의 동산에도 나타난 거 보면은 그것까지는 아주 제약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완전하게 그냥 무적행에 잡히거나 아니면 아직 불못에 던져지진 않은 그런 상태로 그렇게 마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 권위를 탈취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그 일이 있어야만 이제는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에 대한 처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처분을 같이 말씀하실 때 이 인간에 대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한테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메시아가 나는 것. 이것만이 그 범죄한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이 육의 그런 장막을 벗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실은 범죄는 인간 중에서는 여자가 먼저 했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것도 마귀에 대한 심판 이후에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자의 그 태에서 이제 메시아가 날 것인데, 근데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사실은 도우라고, 이렇게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를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실패됐어요. 그래서 하와가 뭐 다시 메시아를 낳는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나아지는 가운데 이제 태가 준비되게 될 것이다. 이제 여자의 태가 준비되어져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인데, 원래 이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결국 인간의 사실은 시초는 아담이에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시초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자인 이 하와가 아담을 보필하라고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진 하와가 오히려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도 정말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남편 된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게 되었을 때는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을 새로운 씨앗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류 중에서 개선이 돼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악 가운데 사실은 영향력에 들어가게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들 있잖아요. 에녹이나 사실은 뭐 노아나 이런 자들이라고 사실은 그런 죄악에 그런 영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넘어선 것이죠. 넘어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죄악의 영향력은 온 인류에게 미쳐져 있었어요. 온 인류에게 미쳐지게 됐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태, 그 여자의 태에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새로운 씨앗, 그게 새로운 씨앗인 거죠. 새로운 씨앗으로 새롭게 오시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이 되죠.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돌을 닦는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종교의 영, 어떤 종교든지 다 똑같이 다 돌을 닦고 어떤 뭐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어떠한 지위에 오를 것이다, 어떠한 그런 것은 사실은 인간의 그 영역에서 마귀가 사실 그 죄악 가운데 덮어놓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래서 남한테 난 피해를 안 줬지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다.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탐한 자마다 이미 도둑질한 거다.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을 되돌려 놓으시는,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은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와 육의 행실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거슬러 새롭게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에서 이제 육의 존재로 바뀌어졌던 것에서 이제는 육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종교 생활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거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육신은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완전하게 뒤집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의 역할이 태를 준비하게 되는 역할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그 인류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쌍둥이 아들들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어받았고 정말 그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 일컬어지는 첫 번째 그러한 구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그러한 역사를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이 바로 그 복의 본질적인 얘기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던 것이 사실 이삭에게로 그래서 이어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사실은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이삭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삭에게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누가 통치할 수 있도록 넘겨받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아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했을 때는 여자의 태가 준비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그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옆에 이제 용이 그 애가 나면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철창 권세로 만국을 다스렸잖아. 아멘. 사실 이 철창 권세로
그 다스린다는 얘기가 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서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거기도 사실 한글 표현으로는 만국을 다스린다. 똑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로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좀 다릅니다. 거기 그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건 사람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국은 사실 헬라어로 보면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만국을 다스리게 하리라 할 때는 거기 판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 딱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그 아이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를 알고 이 여자를, 근데 여자를 그러면은 누구로 볼 것이냐,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는 이걸 마리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성화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거룩한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 보면은 예수님은 악이고 마리아는 아주 막 후광이 비치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성녀고, 오히려 마리아를 더 부각을 시켜놨어요. 보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왕 대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찬송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인 거예요. 마리아가 태를 이렇게 제공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귀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위에 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마리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시작에 그런 날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중에 계시록 12장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 계시록 12장의 말미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용이 그 여자의 후손들을 이제 막 그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물을 입에서 토해내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안 돼요, 이 용이. 그러니까 용이 돌이켜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그 여자의 남은 후손,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나와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지금 두 그룹이라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로 나아가서 이렇게 용의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그룹. 그런가 하면은 광야로 나가지 않은 남은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계시록을 잘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계시록 12장이 나오기 전에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서 성전에 두 증인이 섭니다. 그리고 성전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그 앞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세우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는 한 800만 명 정도 되죠. 14만 4천이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아주 그 전체 인구의 10% 20% 돼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1% 이렇게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14만 4천이면은 한 인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귀환해 가지고 한 1,400만이 됐다고 쳐봐요. 1,440만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1,440만의 1%입니다. 1%. 14만 4천은. 그 1%의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그 일인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가 이거를 감춰놓으려고 이단들을 이 말씀, 이것을 곡해하는 이단들을 막 자꾸 일으켰어요. 14만 4천이 자기네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웃기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냥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분깃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바로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중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아멘. 우리 열방에 그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너희는 이러한 때로 들어간 것을 알아라. 이스라엘이 그 시계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이 연하여지거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거든. 너 여름이 온 줄은 알지 않냐? 여름이라는 말과 종말이라는 말이 의미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듯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임할 것이다. 그 마지막 세대가 있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의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이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태가 되었죠. 인물적으로는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사실은 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태에서 메시아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구약은 시작됐지만 신약은 다른 데서 시작됐다라고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해요. 성령이 어디에 부어지셨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부어지셨어요.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셨어요. 아멘.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전달받아서 이방인들은 믿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거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을요 보면은 처음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는 그 잉태되시고 이렇게 출산되시는 그거를 담고 있어요. 거기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평행하게 마지막 때에도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함께 선 이방의 그 믿는 자들, 그 자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겠다. 한 세 사람을 이뤄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을 이루시고서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태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 세계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태가 사실은 열방에 이제 퍼쳐 있어요. 열방에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열방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의 한 세 사람 된 그 교회가 열방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그분은 만국을 철저한 권세로 다스릴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계시록 20장 가보면은 예수님 19장에 다시 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20장 초반에 마귀가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무적에 갇히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순교했다가 살림받은 자, 아니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몸이 변화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 통치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이 문화 비유에도 나오는 거죠. 너희가 그 문화에 충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거에 충실하게 하면은 고을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아멘. 고을을 통치할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1장 16절도 그렇고 계시록 5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5장에는 더하여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의 존재로 타락했던 것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주사 이 사람을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의 존재로 변화된다고 했을 때는 원래 처음에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그럴 때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정말 복을 주리니, 상급을 주리니.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의 얘기에서는 사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런 복을 받아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열매가 100배씩 막 맺히고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한 가지 가려져 있던 부분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쌍둥이가 태중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다투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 전에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아담이 들었고 하와한테 전달해 줬어요. 남자가 들었고 여자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번에 사실 복중에 이렇게 그 두 쌍둥이가 싸우는 것은 리브가가 경험한 거죠. 자기의 태니까. 리브가가 경험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리브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이삭한테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달 들었을 때 사실 좀 감이 떨어져요. 자기가 들은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죠, 사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삭이 리브가한테 이거를 들었을 때 뭐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리브가가 진짜 들은 것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내막은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이삭은 그냥 주구장창 에서가 나의 유업을 받을 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유업을 받을 자다. 근데 로마서 한번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이제 9장, 10장, 11장에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정수다, 로마서의 아주 하이라이트다 얘기를 해요. 아까 인용했던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8장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걸로 이제 맞춰지는데,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아주 그냥 아주 최고봉의 그러한 얘기가 8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9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많은 그 교회들에서 이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막 풀어내 주고 나서 이거의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거의 적용.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 것이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고륙 친척, 자기 진짜 혈통 그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만 나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 했을 때 모세가 차라리 저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했던 것과 같이 사실 이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원래 이스라엘에게 이게 다 허락된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지금 상황은, 초대교회 때의 상황은 사실 유대인 중에 소수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따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많은 사람들을 봐요. 너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바울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서는 로마의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때 최강대국 로마의 그 수도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렇게 열방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데 왜 우리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이게 퍼져나가지 않고 있을까? 답답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폐하여졌다라고 단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러시죠. 아멘. 11장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왜냐하면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자들이 있는데,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부르심이 야곱에게 이 유업이 가는 걸로 부르심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죠. 에서는 경홀히 여기는 자일 거를 알아요. 이미 야곱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이 자는 움켜진 것을 놓지 않을 사람인 걸 알아요. 아멘. 이 야곱,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는 그냥 당하는 그런 역할로 세워졌어요. 그냥 출애굽 때 그 재앙을 당하는 그런 역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면 그럼 책임도 하나님 것이냐? 그게 아니죠. 장로교가 이런 오류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면서 책임도 하나님께 다 전가해버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미리 정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거를 부리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결정들을 할 것인지도 다 미리 아세요. 그리고 미리 그 부르심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여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역사상 살았던 모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회심하는 날이 올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얘기하세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그 믿는 자의 수가 적어서 위축될 것도 없어요. 믿는 자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변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나라 1% 기독교인도 안 되던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 기독교 입국론으로 재건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은 남아있다. 근데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여진 것, 그리고 열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패해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 건짐을 받게 된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된다.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고서 10장 11장 계속 이어가면서 유대인에 대한 거, 이스라엘에 대한 거를 또 풀어줘요. 사실 오늘은 그게 주안점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볼 건데,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둔하여진 것이 있지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 선악과의 그 결실이에요. 그게 바로 육의 눈인 거예요. 육의 눈으로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겼어요. 야곱은 그거를 갈망을 했어요. 야곱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이삭은 주구장창 에서를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 하와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만 잘못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리브가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시리라는 것을 들은 것을 리브가는 흘려버리지 않았죠. 그것을 그대로 실행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나니까 28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창세기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중심 말씀이 이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열린 하늘 문을 경험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 원래 조부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으로 불려져서 이제 원래 있던 곳에서 너는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졌을 때 먼저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았죠. 베델이 처음 그 여호와께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라고 나온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원래 세겜이 제단을 처음 쌓은 건데 이후에 설명할 때는 베델이 제단을 처음 쌓았던 곳이라고 나왔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제가 드렸습니까? 세겜은요, 그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베델에서는요, 자기가 제단을 먼저 쌓고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처음 했던 곳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먼저 순복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취해 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것이 제단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제단이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았던 곳, 그 베델에 그 복을 이어받은 손자 야곱이 딱 거기 가니까 그 열린 하늘 문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제단이 쌓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 하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약속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진 그런 걸 보면서 13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지며 너의 백성을 허다한 그 아브라함한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그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런 것 같이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주십니다.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주권과 백성과 영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주권은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께 주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권이 있어요. 너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메시아를 너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많아지게 할 것이다. 백성들을 그렇게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태로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열린 하늘문 가운데서. 제가 최근에 한 집회를, 오랜만에 그렇게 모여지는 집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셋째 날 4일 동안 했는데 저는 첫날하고 셋째 날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셋째 날에 이제 그 오후에 그 강사가 이제 그 사두 선교사님하고 같이 또 사역을 하시는 브루스 알렌이라는 분이 영광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 가운데 그냥 탁 두신 거예요, 이분을.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셔츠를 풀어봐라. 셔츠를 하나씩 푸는데 빛이 새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보니까 자기가 빛으로 완전히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형상이, 영광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풀어내셨어요. 3일째 오후에. 그러고서 그 저녁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란 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이 이어가시는데 이것이 풀어져 있는 가운데 이것이 이어지니까 그때 영광의 영역으로 이제 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윗의 열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죠. 걷게 위에 다윗의 열쇠 주니 열면 닫을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다윗의 열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과 하늘을 닫혀져 있던 것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열린 하늘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아멘. 하늘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져 있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선악과의 그 영향력 가운데서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냥 어둠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창조와 생명의 주님이세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 이 열린 하늘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둠의 시스템 가운데 어둠의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선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으로 우리가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그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